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8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마 우리 이 말씀은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암송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생활교리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 생활교리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쭉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압니다.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듣는 말씀들을 과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되돌아볼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생활교리 6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분류할 때에 구약 성경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시대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신약 성경의 시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복음서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난 그 이후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은 별반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고 하시지 않은 걸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3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거 이야기하지 할 수 있지만 큰 3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거듭난 것인데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해도 신앙 생활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에?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것처럼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은사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문제는, 관건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물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 못 받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왜요? 다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 무엇을 들이마십니까? 산소, 공기를 들이마시지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못 느끼고 살아갑니까?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병약해서, 육신 연약해서 숨 쉬는 것도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자체로 맺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체로 맺어지는 결과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랑은 나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이죠. 왕년의 소시적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셨죠? 그렇죠? 안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이에요.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고, 응? 내 돈 들여서 좋은 것, 아름다운 거 사주고.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교회의 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몇 시간 동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열매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선을 베풀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고요. 온유, 충성,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뭐 어떠해야 되고,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몇 시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쭉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한다. 열매는요, 영원히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까? 교회 밖에서 필요합니까? 네.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목적이 은사의 목적이고,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요,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인격적 성숙과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못한 나무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배나무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나무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나무가요, 배를 맺기 전에, 배가 달리기 전에는 전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큰 탐스러운 배를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조그마한 배를, 돌배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조그만 거를, 그러한 배를 맺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냐 바른 신앙이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가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이 사랑의 기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무엇이다? 계명이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적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면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데에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종종 신문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는 자녀들의 뉴스가 종종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가장 첫째 되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세상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더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교회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열매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사랑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자그마한 잘못,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틀리면 정죄해 버립니다. 너는 잘못되고 나는 맞다. 요즘 TV를 틀면 우리가 자주 듣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게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 내로남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진정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요,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서로 교통하기를 좋아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내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치고 쫓아내보내고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정죄하고 내치고 쫓아내고 하셨습니까? 물론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잣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잣대로 세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못 덮어줄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할 그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죄 안 받은 용서 안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야 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보겠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교회에 다녀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고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가십시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며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성도와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닮아가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